에레미야 애가 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에레미야 애가는 총 5장으로 이루어진 성경입니다. 에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장인 5장은 지금까지 공부했던 1장부터 4장까지의 메시지와 교훈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재강조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여러 주제들에 대해서, 여러 교훈과 메시지들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 5장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에레미야 애가의 중심 주제와 교훈들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에레미야 애가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완악함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의 전체적 줄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민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의 민족을 특별히 선택하신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며 온갖 부도덕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셔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을 통하여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뭄과 기근을 내리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내리십니다.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자 이번에는 역병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치십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욱 악해져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해 나라가 위기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 사실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아닌 애굽과 아수르 사람들을 더 의지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애굽과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도 들여와 섬기는 더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시면서 더 큰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질병과 역병이 오고 기근과 가뭄이 와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 가족과 형제를 죽이거나 잡아가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줄 모릅니다.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패역하고 사악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을 내리기로 결정하십니다. 그 최후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이었습니다. 최후의 심판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통해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삶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전혀 회개할 줄 모르는 삶,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하는 그러한 죄악된 삶을 즐거워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며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문제요. 한 발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의 문제임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사랑하고 죄를 즐거워하는 존재들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기 싫어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수한 경고와 징계를 받아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이들만 탓하는 존재, 하나님만 탓하는 존재가 바로 죄인된 우리들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노력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러한 죄인된 모습에서 벗어날 가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파산해버린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는 상태, 철저하게 죄로 인해 망해버린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죄로 인해 파산해 있다. 우리도 그러한 완악한 죄인들 중에 한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에레미야 애가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이 말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면서 모든 집과 재산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업이란 땅을 말하는데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영원히 자손 대대로 물려받고 이어받아야 하는 약속의 땅이 바로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들을 모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빼앗겼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치욕이자 저주였습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면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 자매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고아와 과부들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마실 물과 땔감조차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나와 있고 5절에서는 자신들을 점령한 바벨론 제국의 종이 되어 자유를 억압받고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과 10절에서는 먹을 양식이 부족하여 생명을 걸고 구원할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굶주림에 지쳐서 거의 죽어가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은이이다. 이 모든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당하고 약속의 땅을 빼앗기는 수치와 저주를 받은 이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굶주림과 배고픔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지만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에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들의 죄악이 가장 컸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자녀들이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저지른 죄는 자식들이 물려받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은 자신 스스로가 지은 죄로 인하여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와 죄에 대한 부정적 영향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자녀와 후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나뿐만 아니라 나와 내 가족, 사랑하는 이들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은 부모의 죄,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자녀와 후손들이 심판받고 고난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와 조상들의 죄악된 모습을 자녀와 후손들이 그대로 본받아 행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의 부모들이 가장 크게 잘못한 것은 그들이 자녀와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앙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악한 행실과 도덕적, 윤리적으로 폐악된 삶의 모습을 물려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만의 것이 아님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부모들처럼, 조상들처럼 죄악된 삶의 모습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되게 바르게 섬기는 올바른 믿음과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죄는 죄를 짓는 당사자의 인생을 공고하게 만들고 삶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육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결국 우리의 영혼이 저주받는 심판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더욱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역시 회개하지 않으면,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과 동일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참담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완악한 인간은 스스로 변화시키거나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된 신분을 벗어날 수도 없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죄의 참혹한 결과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새롭게 할 수가 없었고 죄와 죄의 형벌로부터 그들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종교적 행위도 심지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건물도 언약궤라는 성물도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수욕을 감찰하옵소서.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원수들에게 복수를 해달라고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기억하소서라고 외친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기억해달라는 것은 제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곡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고 옳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기도와 간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보상이나 대가입니다. 그러나 진정 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에게, 그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떤 보상이나 응답을 받을 만한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외면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한 범죄자였습니다. 이들에게는 도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어떠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은혜를 구합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기에 오히려 인간의 죄성만 보이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잘했으니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와 간구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면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축복이 우선이 아니라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그리고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그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배우겠지만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명심할 것은 우리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예가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나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의 죄로 인해 발생했던 인생의 수많은 파괴적인 결과들과 고통들이 전적인 나 때문임을, 나의 잘못 때문임을 우리는 인정하는 자리에 가야 합니다. 그러나 인정하는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러한 우리들을 자비와 긍휼로 대해주시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구도 함께 올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 이르니이다. 우리가 은혜를 간구하는 대상, 은혜를 내려주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의 보좌에서 권능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 만왕의 왕인 하나님이 그분의 독생자를 친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나에게 이처럼 한량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긍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마지막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더욱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저없이 은혜를 구하는 삶,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에레미야가 5장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에레미야가 말씀을 공부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그동안 배웠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요약하여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웠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나를 의지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은혜란 대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존재요.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분의 거룩함을 거스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완악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구하고 상급을 구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축복과 상급을 받을 만한 어떠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축복과 상급을 받는다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내가 그만큼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받는 대가이자 보상입니다. 한국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축복 성회가 아닙니까? 예배에 성공해서 축복받자라는 구호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축복 성회나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나 무엇이 조건으로 걸려 있는 것입니까? 성회나 예배에 잘 참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회나 예배 때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의 진심과 정성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축복받는 방법들입니다. 저는 지금 이러한 것들이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나 부흥회나 축복성회 때 우리의 열심과 진심과 정성을 드리는 것이 축복받는 조건이라고 할 때 이 축복은 결국 대가이자 보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다릅니다. 은혜는 보상이나 대가 차원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의 진심과 헌신과 열심을 드렸으니 축복을 받는다는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우리가 잘하지 못했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와 긍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을 반역한 범죄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은 절대로 우리의 공로나 선행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우리의 공로와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위로와 격려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예가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5장의 말씀을 포함하여 예레미야 예가의 전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이에 대한 말씀을 공부한 후 예레미야 예가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모든 건물들과 땅이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전쟁 가운데 겨우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땅에서 추위와 굶주림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서는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젊은 청년들의 활기찬 모습들, 노인들의 지혜롭고 존경받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합니까?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범죄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오바댜 선지서와 나훔 선지서를 공부했습니다. 오바댜는 에돔 민족의 심판에 대해서, 나훔 선지서는 아수르 제국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건 다른 민족이건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면 그들을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한다면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문제는 인간이란 존재가 죄인인지라 회개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 민족과 아수르 제국 역시 하나님 앞에 회개를 거절한 결과 결국 심판받아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회개를 거절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에돔 민족과 아수르 제국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실 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거의 수십 년에서 수백 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들을 가만히 놔두셨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시시때때로 간섭하십니다. 에돔 민족이나 아수르 제국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경고는 하셨지만 즉각적으로 그들을 징계하시거나 혼을 내지 않으시고 그들이 범죄한 그대로 그냥 놔두십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잘못할 때마다 그때그때 곧바로 징계하시고 벌을 주시고 혼을 내십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나중에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거절하여 모두 나라가 멸망당하는 사실은 같지만 에돔과 아수르 제국은 영원히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간섭하시고 그들을 지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죄의 심판이 아니라 사랑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면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때리십니다. 그들이 이 매를 맞으면서 그들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도록, 잘못한 것을 바르게 고칠 수 있도록 만지시는 것입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매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라. 이것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는 거지만 동시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있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사랑의 매를 맞고 회개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그러나 이방 민족들은 결국 정죄의 심판과 징계를 맞고 회개하는 자리가 아니라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십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지켜보지 못하듯이 옳은 길, 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듯이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모와 다른 것은 인간의 부모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자식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인간의 부모는 자녀들이 때를 쓰면 어찌할 줄 모릅니다. 때로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도 막을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이기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 안 듣는 버르장머리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그러한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나쁜 버르장머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부분들을 고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지금 이 구절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당하는 심판의 당위성, 즉 자신들이 심판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심판을 당하는 현실은 고통스럽지만 참으로 다행인 것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고 결국 하나님 백성들에게 유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심판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심판과 고난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멀리하고 겸손한 자세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은혜의 기회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매는 우리를 바르게 고치기 위하여 주시는 매입니다. 그래서 이 매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고 성숙하게 됩니다. 이 사랑의 매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새로운 사람으로 성장하고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우리들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하는 손길이라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의 징계를 통해서 변화되고 성숙해 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배웠듯이 에레미야의 고백은 혼자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훗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됩니다. 19절에서 에레미야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모습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라 새롭게 하기 위한 창조적인 징계입니다. 매를 맞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매를 맞을 때에는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때는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은 더욱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던 강팍했던 우리의 심령을 부서뜨리시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집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됨을 회개케 만드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유익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사랑의 징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랑의 매를 통해 우리들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존재들로 우뚝 서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고난을 통해 이 사랑의 매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도 고난과 연단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사랑의 매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장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이 아픔, 심지어는 나의 잘못과 범죄로 인하여 당하는 징계의 고통 역시 결국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나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만지심 속에, 섭리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붙잡혀 있음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달라는 에레미야의 호소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죄인인 자신들이 스스로 먼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기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야 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즉 심판을 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해 주셔야만 희망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야만 자신들이 회개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회개할 수도 없고 그들 자신을 구원케 할 수도 없는 존재, 완악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전체의 핵심 주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그들을 구원하고 회복케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계속해서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에레미야 애가의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에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구절은 얼핏 보면 참으로 어둡고 절망적인 말씀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버리셨다. 이 말씀만 보면 너무나도 비참한 결과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한 구절만 보지 말고 에레미야 애가의 전체 내용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시때때로 간섭하신 이유,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징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버리신 것과 같이 보여지는 큰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섭하시고 그들이 겪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심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과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들, 저와 여러분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심판받고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에돔 민족처럼, 아수르 제국처럼,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그들의 범죄를 그대로 놔두실 수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영원히 멸망시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지속적으로 간섭하시고 사랑의 매를 통해서 그들을 바로잡고 그들을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섭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싫다고 배신하고 떠나버린 그들을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결코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방탕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많은 잘못을 저질렀고 커서도 많은 비행을 저지르며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부모의 재산을 몰래 빼돌려 해외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식을 더 이상 자식이 아니라고 여기라고 충고해 주었습니다. 그 자식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말고 그냥 없는 자녀다, 죽은 자식이다라고 생각하며 마음 편하게 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많은 속을 썩인 자녀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자녀였기 때문에 부모는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년의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마을 앞에 거짓골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온몸에 냄새가 나고 더러운 것들이 묻어있는 이 사람을 불황자라고 여기며 마을 사람들은 피해갔습니다. 그런데 한 노부부가 이 거짓골을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단번에 이 거지가 바로 집 나간 자신들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단번에 달려가 그를 안았습니다. 냄새가 나고 더러운 것들이 자신들의 옷에 묻었지만 이 노부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피해 다녔지만 이 노부부는 단번에 알아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자녀를 잊어버리라고 했지만 이 노부부는 한순간도 자신들의 자녀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집 나간 탕자를 각색한 것입니다. 부모는 결코 자녀를 잊어버리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물론 가끔씩 잘못된 부모들이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큰 해악을 끼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가 자신의 배에서 나온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혹시 그 부모가 있더라도 나는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사랑도 위대하지만 이 부모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리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손바닥에 무엇을 새겼습니까? 이사야서에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것은 일종의 애언입니다. 무슨 애언입니까?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의 양손바닥에는 못이 박혔습니다. 우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다는 사실을 구약에서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바닥에 십자가의 못을 받게 하기까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주고 우리를 죄에 노예된 상태, 멸망의 백성된 상태에서 구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의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값어치를 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은 기대만 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연단하시고 훈련하십니다. 잘못하면 내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고 바르게 되도록 만들어가는 일을 쉬지 않으십니다. 말 안 들으면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을 잘 들을 때까지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간섭하시고 은혜로 주관하셔서
우리의 못난 부분들을 고치시는 일을 일평생 동안 진행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경험을 했고 지금 우리도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심과 은혜의 강건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